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과연 무슨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신앙이 좋아지고 싶은 열망이 너무도 많이 있을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귀한 또 답변을 해주실 우리 류용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 신앙 좋다는 이 명제에 네. 정말 딱 맞는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러진 않은데 저도 그러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목사님, 그 사람들이 뭐 배우자를 고를 때건 네. 뭐 이럴 때 대부분 막 신앙 좋은 사람 만나야 그렇죠. 돼 하면서 이 신앙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이 정말 모호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대부분 뭐 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네. 뭐 새벽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내용들이 신앙 좋다고 이제 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목사님, 신앙 좋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먼저 신앙 좋다란 말이 가능할까요?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네, 신앙 좋다란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사람들 중에서는 좀 시니컬한 사람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이 좋다라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 좋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보이는 영역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될 것이고 사실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런가 하면 보이는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통 우리가 구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구원자를 모셨으면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역. 그래서 이제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구원자에 향한 믿음, 그런가 하면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 이걸 두고 총체적으로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와, 목사님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그러면은 신앙 좋다라는 것을 만약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은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의 균형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살아내도록 만들어내는 진실한 삶. 믿음과 삶. 목사님, 그 진짜 주인됨까지 나아가는 그게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어쩌면 그 부분을 내어놓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목사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바울의 고백을 말하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좋다는 말을 할 때 뭔가 하는 것으로 외부적인 것으로 자꾸 결부를 시키고 먼저 떠올라요. 그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 계시는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것.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 그걸 두고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봐야 되겠죠. 와, 맞아요, 목사님. 근데 대부분 이제 신앙 좋다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떠한 교회 생활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거기에서 안 좋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상관관계가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이 신앙 좋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목사님 어떠세요?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도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거 그것이 근본 신앙과 관계없습니다.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관계 엄청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말을 약간 때로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표출되는 게 네. 그게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에 나올 때 네.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진짜 믿음으로 헌금을 돈을 내는 거는 그냥 잘못하면 물질이 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신앙의 고백이 헌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전도하는 것 총동원 주의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네. 내 속에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네. 기도하고 전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 생활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네. 신앙생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네. 조금 조심해야 된다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네. 근본적인 신앙과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네. 그건 조금 아쉽죠. 그건 맞아요. 조심해야 될 영역이죠.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 자체가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보는 영역들도 있고 또 반대인 영역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두 가지 다 사실 조심해야 되는. 네. 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뭐 교회 필요 없어. 무교회주의.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할 네, 뿐이지. 네, 요즘 네.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맞아요. 온라인에 앉아서 맞아요. 나는 그냥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할 뿐 교회 관계하고 싶진 않다. 종교적인 싫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몸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홀로 나는 믿음 잘 지키겠다. 무인도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공산주의 맞아요. 나라 또 뭐 아랍 나라 어디 네. 이슬람 나라에 가면 조심스러워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는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맞아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주인됨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 주인이 원하신 거에 저희 삶을 내어드리는 것도 그럼요.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네. 예. 목사님,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좋은 열매, 성품을 이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 네. 성품이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네. 신앙생활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을 한마디로 좀 하자면 신앙 좋은 사람을 표현하자면 역시 성품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때 성품이 좋다란 말은 홀로 깊은 경건의 생활을 하고 또 겸손을 훈련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품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는 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셨으니 네. 그분이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인격 성품을 다스리는 거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그 총체적 삶 자체가 다 성품에 해당된다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성품이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성경에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네. 자비, 네. 충성, 온유, 절제. 네. 다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출되는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 보기에는 그래도 참 신앙 좋은, 믿음 네. 좋은 사람이라고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목사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성품을 막 이렇게 맺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네.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 참 네. 목사님 질문이 벌써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 들어가 있는데 네. 좋은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훈련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내가 막 훈련해서 얻어내는 열매라기보다는 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맺으시는 열매에 내 자신을 그냥 드리는 것. 그러니까 네.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것보다는 주어지는 것이 더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주어졌다면 우리의 사명은 살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 당신께서 내 속에 이미 주인으로 오셨으니 네. 내 말, 행동, 태도 하나가 네.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네. 그래서 내가 찾아내고 얻어내는 것보다 네. 주어지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목사님 딱 말씀을 들으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죠. 나는 참 네.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럼요. 가지니 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아멘입니다. 그럼요. 근데 오늘날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자꾸 어플리케이션을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신앙 좋은 사람들의 열매라고 하니까
그 열매만을 맺기 위해서 막 네. 열망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좀 근본적으로 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네. 종교와 신앙의 차이와도 비슷합니다. 네. 종교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신, 사실 있지도 않은 신이지만 네. 그 신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내가 노력해서 신의 경지, 신의 마음에 만족이 돼야 되는, 이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 그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것. 네. 그래서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해요. 네. 내가 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고 막 열심을 내어서 어느 경지에 이르려야지 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오신 주님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내 열심을 살짝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물리를 걸어오라. 그냥 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좀 걷다 보니까 내가 뭐 힘을 줘야 돼. 이게 힘을 주니까 오히려 네, 더 빠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게 수동적 의미가 아니고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능동적 의미입니다. 그게. 와,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저는 생활신앙 이론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죠. 목사님은 이 말을 늘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 다 이해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삶으로 표출하는 것. 네. 그래서 신앙을 생활로 나타냅시다는 말보다는 네. 생활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생활 자체가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입니다. 그죠? 이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삶 속에서는 생활로 신앙을 변증해 나가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참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이 신앙이 되면 아마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게요. 목사님 생활신앙 딱 그 단어만 얘기하시는데 이 생활신앙을 살아내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요. 맞습니다. 중세, 어느 맞습니다. 영역에든 역사적으로 그 생활신앙의 귀한 선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150년쯤 되었을 때 로마 초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때 기독교인들 거의 0.1%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한 200년 지나고 한 350년쯤 되고 나니까 로마의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로마의 50%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복음을 전했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전한 게 있습니다. 예수의 구원이 없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아낸 거예요. 생활이 신앙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때 그때도 팬데믹이 있었어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죠? 격리하는 겁니다. 옮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에서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파하는 형제를 위해서 가서 그를 간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때로는 그렇다가 감염이 돼서 죽기도 해요. 이런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파라블로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니까 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 속에 궁금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과연 저들이 누군가? 그래서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로마의 집정관들이 관리들이 헌금을 교회에 보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니 저는 예수 믿지도 않은데 태양신을 숨기고 황제가 큐리오스인데 왜 보냈을까? 당신들이라면 이 돈을 가장 좋은 곳에 쓸 것을 믿고 신앙이 없어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로마의 그 고관 대작들이 그리스도인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가잖아요. 성적으로 너무나 무너졌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한
올바른 가정을 세우려던 사람들, 그 며느리들이 들어가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살아내고, 그러니 결국에는 생활이 신앙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는 중세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민족 그때 대표 33명들 그 중에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맞아요. 감옥에 잡혀간 사람들 많았어요. 당시 때 알려지기는 한 7,000명 정도가 감옥에 일제치하에 잡혀 들어가 있었는데 7,000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22%였어요. 그런데 당시 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몇 프로였는가?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민족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러니까 생활이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도 바뀌고 한국도 바뀌게 돼.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생활 신앙 똑같이 중요한 거죠. 와, 맞아요. 목사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저는 정말 이 시대에도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더 회복돼야 돼요. 맞아요. 지금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잖아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세상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은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신앙 여기 머무르지 말고 생활까지 이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저희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착한 행실, 특별히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그냥 도덕적인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그분을 통해서 와, 신앙 좋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딱 눈에 트이게 해주신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운데 제가 한 형제를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 무대에서 근무를 할 때 제임스 스타우드마이어라는 미군 흑인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치 포커스 렌즈라고 그 UFL 훈련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24시간 중에 한 17시간 훈련하고 그리고 한 10시간 쉬고 24시간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밤낮으로 다른 거죠. 그런데 이 형제와 내가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을 우리가 같이 보냈어요. 저는 그냥 일정 근무를 하고 나면 쉬니까 괜찮은데 이 형제는 지금 잠잘 시간이 되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 나와 함께 보내면서 내가 그 형제가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임스, 네가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나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 피곤하지 않겠냐고 왠지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와 보내는 시간보다 더 큰 쉼이 어디에 있겠는가. 와, 시인이에요, 그분.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나중에 이제 군문에서 떠나게 되고 미국의 조지아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형제와 알게 된 또 하나 라나라는 파키스탄의 형제가 있어요. 이분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누었죠. 그리고는 미국에 돌아가서 라나는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일을 했거든요. 이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휴가를 받아서 비행기 타고 이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는 이 한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도 다녀왔어요. 그 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면 뭐 얼마나 전도할 대상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몰입했어. 자신의 사랑을 쏟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고향까지 찾아가고 그런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지만 이 형제는 말이 필요 없는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을 다가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88 올림픽 때 기자단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내가 너무 지쳐서 좀 들어누운 적이 있어요. 너무 그 땡볕에 너무 힘들게 들어누워서 한 번은 하루 쉰 적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옆에서 그 미국 흑인 한참 형님인데 미음을 끓여서 미음을 끓여가지고 제 옆에서 먹이고 수건 물 닦아주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하루 꼬박 옆에서 휴가를 내었어. 간호 덕분에 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와, 예. 거의 군선교사인데요? 맞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정말 우리에게 주께서 맺게 해주신 그 열매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삶은 우리도 참 아름답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길입니다. 네, 목사님,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